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어제 저녁에도 수요성 공부 시간에 학생들, 청년들이 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많이 와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2024년도에 3달 다 참석해서 선물 받는다. 그렇게 뜻을 정하셔요. 지금 뜻을 정하시면 됩니다. 제가 보니까 주일날도 한 2번 정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방학 때만 열심히 나오면 평일날 몇 번만 나오면 되더라고요. 꼭 그렇게 결심해서 선물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꼭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은 개인적으로 중간고사를 보는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학과를 배우고 나면 그 배움이 정확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중간고사를 보잖아요. 우리가 특세 때 다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하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무엇보다도 지식적으로도 좀 점검을 해볼 거고요. 정말 삶의 일상의 예배자가 되어가고 있는지 그 삶을 좀 점검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선에 대략적으로 한번 쭉 훑어서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좀 점검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환상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올 표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 도화지 한 장을 펼쳐놓고 표 또 핵심 가치 단순히 이렇게 글로 적는 거 말고요. 도화지를 딱 보면 화가가 그 도화지 위에 우리는 하얀색만 보이지만 화가는 어떻게 그려야 될지 그림이 다 보인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접하면 저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 뿐만 아니라 내 삶으로 어떻게 그려 나가야 되는지가 정확하게 머리에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되고 안 되고는 나중에 문제고요. 그것부터 돼야지 삶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먼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4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가 뭐라고요? 일상의 예배자. 다 아시겠지만 일상은 매일 반복되는 보통의 일을 일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쉽게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가치를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표의 의미입니다. 고개를 끄덕이실 때 예, 기억납니다. 이런 의미시죠? 처음 듣는데 이런 느낌은 아니시죠? 자,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절 주제 말씀 주셨는데 가능하면 이 정도는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외우시면 외워서 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화면을 보고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아마 이 정도는 외우시면 좋겠다. 계속 읽으시면 외워지거든요. 그러면서 핵심 가치 3대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뭐죠? 기뻐하는 예배자.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감사하는 예배자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요. 그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나누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으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기뻐하는 예배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서 3장 13절 말씀 잠깐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죠? 자,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재림을 소망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은 모든 상황 가운데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이 기쁨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희락, 기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데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항상은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인데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들의 내적 기쁨, 이것은 곧 생수의 강으로 이렇게 상징이 되는데요. 우리가 늘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할 때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쁨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기자는 3장 13절에 이 기쁨이 언제 표현이 되는가, 다른 말로 만족이 언제 표현이 되는가라고 했을 때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 우리가 맨날 먹잖아요, 마시잖아요. 수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상에서 내가 맡은 일, 학생 같은 경우는 뭐 공부를 할 때, 우리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주부는 가정 일을 할 때 모든 시간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래요. 자, 이제 이것을 기뻐하는 예배자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한 달이 지났잖아요. 2월의 첫날이잖아요. 그러면 중간고사, 이제 삶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지난 한 달을 돌아볼 때에 그래도 내가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가치를 올려드리려고 노력을 했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모든 시간에 만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희한하게 단순히 이렇게 웃는 것을 떠나서 내 삶이 참 만족스러웠습니다. 전에는 내 삶이 참 무겁고 힘들고 견디기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었다면, 지난 한 달을 돌아볼 때에 참 성령께서 내 안에 내적인 기쁨을 주셨고, 내가 전에 일상이, 일을 하는 시간이 좀 힘들고 어려웠는데 웬일인지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려고 하는 예배의 삶이 되려고 노력하고 기도했더니 참 그 모든 시간이 이전보다 만족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기쁘고 행복한 것으로 좀 더 물들어갔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중간고사가 패스한 거예요. 좋은 성적을 거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작년이랑 똑같아요. 물론 작년이 너무 좋아서 올해도 좋다고 하면 뭐 땡큐입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기뻐하는 예배자에 대한 말씀은 이제 머릿속으로는 알겠는데, 목사님, 내 삶이 전혀 기쁘지가 않아요.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이러면 이제 학생들이 중간고사를 볼 때에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삶으로,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요. 나는 알아요. 나는 내가 내 삶을 돌아볼 때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가 내 삶에 그대로 스며들어서 내 삶이 요즘, 목사님, 하나님, 참 만족스럽습니다. 좋습니다. 항상은 모든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고 성령 안에 거함으로 내가 그래도 비교적 많은 시간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쁨이, 만족함이 있더이다 라고 하면 뭐라고요? 패스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제 우리가 중간고사니까 학생들이 시험을 보면 모르는 문제들도 많아요. 그러면 기말고사가 있어요. 그때까지 이제 계속 또 체크하면 좋겠는데, 중요한 것은 기뻐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이 내 삶 가운데 실천되고 있는지를 계속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식사를 마련하는데 이게 딴 날과 다르게 좀 되게 기쁘네요. 아침을 먹으면은 이게 뭘 먹어도 맛이 없었는데, 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기도했더니 이게 먹는 게 참 되게 즐겁네요. 음료수 하나를 마셔도 이게 뭐 되게 맛이네요. 맛나네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참 만족스럽게 다가오네요. 일은 힘들지만 그러나 왠지 모르게 내 마음속에 참 하나님께 주시는 만족이 있네요. 집안 청소를 하면서 전에는 이 보이지도 않는 일 짜증난다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집에서 이렇게 집안일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막 찬양이 흘러나와요. 참 만족스러워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다른 게 아니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 삶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두 번째는
기도하는 예배자입니다. 기도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는 밑바닥까지 이르도록 멈추지 않는, 그래서 이 단어 안에 10년 바다의 깊은 곳, 그러니까 그런 극한 상황에 몰렸을 때에도 기도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나눴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본인이 기도하면 죽겠구나 알았거든요. 그런데 개념치 않고 늘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이다라는 것을 나눴는데요.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기도했다. 사자굴에 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그런 이야기를 나눴고요. 데살로니가 성도님들도 삶 가운데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드리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고난 중에 있다는 거예요. 또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장차 너희에게 환난이 있을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환난이 진짜 눈앞에 다가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는 말씀. 죄송합니다. 이 뒤에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는 예배자에 대해서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서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괴념치 않고 기도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점검을 해봐야 되잖아요.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서 올해 나의 기도 시간은 물론 시간적으로 늘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당면한 이와 같은 환난 가운데 환난을 대하는 자세가 기도로 돌파해 나가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예배자가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고 계셔요? 요즘 참 감사한 것은요, 새벽 기도회 때, 금요 성령 기도회 때 기도하시는 분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어요. 참 고무적인 거고 감사한 일이에요. 이것이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눈앞에 하나님, 늘 기도해도 환난이 있어요. 늘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혹은 다니엘은 기도하면 할수록 그 기도를 통해서 더 큰 위기가 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기도로 계속 돌파해 나가겠습니다 라는 의지, 결심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기도하는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점검되어져야 돼요. 이제 말씀을 다 듣고 깨달았는데 작년이랑 1월을 돌아보니 내 기도 생활이 전혀 바뀐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중간고사 탈락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패스가 하나님을 위한 것도 있지만 나를 위한 패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참 이와 같은 위기가 있었는데 그러나 항상 기뻐하라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로 돌파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부탁을 드린 것을 나눴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예배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요, 시편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 사람을 향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하루에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몇 번 하라 그랬죠? 몇 번 하라 그랬죠? 제가 이야기를 안 했었나 보네요. 5번씩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가족들을 향해서도 감사합니다. 하루에 5번씩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저는 나눴던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기억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해보니까 되게 좋아요. 여보 고마워. 참 감사해.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한테도 요즘 아버님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어머니 고마워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되게 좋대요. 되게 좋대요. 또 제 아내도 저에게 여보 고마워. 요즘 수고가 많어. 여보 애써. 자꾸 이야기를 들으니까는요. 좋아요. 행복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 참 감사해요. 이제 점점 날씨가 좀 따뜻해져서 감사하고요. 또 이러이러한 거 감사해요. 계속 감사를 고백하는 감사하는 예배자가 됩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그냥 3번, 5번은 의지를 가지고 그냥 이야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뇌 과학자들이요. 우리들의 뇌가 똑똑한 것 같지만 상황 파악을 잘 못한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웃음 치료자분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박수 치면서 30초 동안 하하하하 크게 웃읍시다. 그러면 또 이렇게 막 시키잖아요. 그리고 회종이 막 박수 치면 하하하 막 이렇게 웃어요. 그러면 억지로 웃는 거잖아요. 그 뇌는 진짜 웃는 걸로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몸에 좋은 호르몬들을 많이 분비를 해준대요. 마찬가지입니다. 어금니를 깎게 물고 감사해 이렇게 해도 내가 감사한 걸로 인식을 해요. 그러면 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하루 그리고 이제 이번 한 달을 살아가면서 하루에 감사합니다를 하나님께 또 우리 순 교회 가족 식구들에게 몇 번씩 하라고요? 5번씩. 그래서 내 삶이 감사로 가득한 감사하는 예배자가 올 한 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뜻을 정하시고요. 계속 고마워, 좋아, 감사해, 행복해 계속 좀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잘 되고 있는지를 좀 점검해 보고요. 이제 이번 한 달 동안 이 3가지 말씀이 쉐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자, 첫 번째 무슨 예배자요? 기뻐하는 예배자, 기도하는 예배자, 감사하는 예배자. 이 부분을 기억을 하고요. 2월 한 달은 이 3가지가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좀 이렇게 스며들어서 하나님 앞에 야, 너 중간고사 너무 잘 봤어. 패스야. 그렇게 고백되어질 수 있는 이번 한 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